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산책 두 번째 강의 이신칭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본래 실시간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주일날 인터넷 사용이 폭주를 하면서 좀 원활치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 로마서 산책 강의를 미리 녹화를 해서 그 녹화된 영상을 똑같은 시간 매주 주일날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반까지 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강의를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에 오픈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전체적인 대략적인 그 내용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신학적이고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은데 나중에 좀 더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다루기에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만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그 교재를 여러분 펼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다룰 순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6가지로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신칭의의 그 원리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믿음에 이를 길이 없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다른 방법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로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여겨질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그런 능력조차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그렇게 방치하거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롭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내셨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더럽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방안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사람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한 의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게 이신칭의의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율법의 행위야말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을 보증해주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과 또 사도가 가르치는 그 복음의 그 진정성을 자꾸 훼손하고 또 자꾸 깨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 이 새로운 복음이 이것이 굉장히 여간 껄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주장,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죠. 유대인들은 행위가 먼저이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 논증하는 이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논증하는 방식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그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느냐 할례를 받고 난 후였느냐를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할례 후였습니까? 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건, 그 시점, 그다음 아울러서 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시대 때부터 이미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논증을 하죠.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어떤 논증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로 넘어오면 거기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를 다루기 전에 자, 우리 교환에 있는 그 칭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보고 넘어가죠. 자, 칭의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죄짓지 않은 자로 간주해 주시는 것. 그 믿음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지금까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자인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 소급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완전히 그것으로 우리의 죄의 리스트는 다 소멸이 되고 그것은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법적인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잘못됐다,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선포하시고 판결을 내리시고 그렇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아무도 그것을 다시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죠.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타락한 의는 그것은 다 소멸되고 그것은 다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요구들 그리고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그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다 자기 몸으로 완성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를 우리 죄인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칭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자기의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것이 자기의 의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믿음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유화하는 이러한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받은 이 칭의의 그러한 어떤 그 사실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람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니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바로 1절에 나온 내용이죠.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의 여정은 바로 이 첫 번째 주어진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불행은 뭡니까?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뭡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잃어버리고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저주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일도 힘들고 나보다 강한 사람과 싸우는 것도 힘들고 어쨌든 이런 다툼과 갈등과 서로 원수된 관계는 너무 힘들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버거운 일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서로 화목하지 못한 이러한 원수된 관계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 자,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불행이고 이것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축복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 이상 심판자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관계가 새롭게 수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어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돈의 문제라든지 소유의 문제 이런 것들에 또 세상 행복과 성공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하기 위해서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또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가진다고 해도 절대로 인간은 완벽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설사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의 삶이 잠시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축복과 성공은 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가졌다 싶으면 손을 펴보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인생을 대충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1장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그냥 왕이었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를 그가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은 인생의 그 낙의 끝이 무엇인가, 인생의 그 낙의 그 종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어디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려보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다 가져보니까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내가 다 누려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 뿐이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은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화평은 이 평화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는 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우리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아요. 심판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자상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러한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은혜로 얻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가 이런 화평을 가졌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화평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화목한 관계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화평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죠. 매우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늘 자기 생활에 조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렸던 그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그 죄의 삶을 답습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그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화목한 그 관계를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도들이 가진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거기 2절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런 의인으로서의 지위와 신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여러 가지 그 현상들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 누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누구로 인해서 열려졌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밑에서부터 아래 위로 찢어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를 자기가 먹고 또 자기가 받으면서 사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는 마음껏 출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모든 축복들, 또 우리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직접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면서까지 이렇게 얻었어야만 되는 그러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치르시고라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 길은, 이 축복은 우리가 항상 정말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을 즐거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 그것이 정말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결심해서 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우리에겐 더 큰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그 욥기서에서 31장을 보면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내가 재산도 많이 갖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당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축복 때문에 내가 기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그 모든 것보다,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성에 갇혀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그 옛사람의 그 방식을 우리가 벗어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가치와 이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산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생활이 힘든 거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생활이 힘들고, 기도가 힘든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주님께 예배하는 어떤 예배 생활,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어떤 그 경건의 생활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성도의 축복,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는 정죄받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존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을 언제나 대면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세 번째로, 자,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소망 가운데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것이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화목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는 희미하게 맛보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쁘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다립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소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또한 영광스럽게 될 것을 또 기다리는 것,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날, 그날에 대한 소망과 주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를 늘 바라고 그것을 소망할 때마다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좋은 날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장 행복했던 때, 정말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때보다도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보다 더 좋은 그런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마주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영광을 비춰주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날이 점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오히려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환난의 무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의 무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절 상반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와 비슷한 의미인데, 거기를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더욱더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환난은, 그것은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지나게 되면 그 환난의 마지막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이 환난 중에도 성도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고난 특강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고난에 대한 공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뭐 고난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 별로 이렇게 기분 좋아할 분은 없지만, 그럼 어쨌든 이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작든 크든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르죠, 성격이. 이 성도의 고난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죠? 자, 고난의 공식이 뭐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반드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우리가 분명히 고정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환난의 모든 순간들을 그냥 저절로 통과해내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잠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잠시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은, 그거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자,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이 환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의 그 직접적인 의미는, 그것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이 성도가 환난 가운데에서 어떤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 그 자체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돼요. 환난이 있다는 것 자체는,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는 성도가 성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특권이고, 그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할 때 환난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가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환난 당한 그 자체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우리가 통해서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 고난을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제가 이 고난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죠. 뭐 어떤 분들은 고난은 위장된, 변장된 축복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왜 고난이 축복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돼요.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잘 통과해 분들은 아셔요. 왜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지. 그것은 욥처럼 고난을 다 끝내고 나면 그 이전에 고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보상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을 때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다른 표현이 제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고난의 축복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고난 없이 누리는 친밀감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감은,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더 가까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세심하게 챙겨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교환을 보시면, 왜냐하면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장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현재의 시련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념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다음 장을 넘어가서 이 소망은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고난은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은, 그것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 환난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나를 반드시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원치 않는,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떤 나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애매하고 억울하게 당한 그런 악한 일들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내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6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성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속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보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불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 우리는 맨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은 이 복음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증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구원의 확신이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너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엄연히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갖도록 성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기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늘 간구했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간구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구원의 즐거움이 온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의 그 위대함,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들을 성도님들이 그것을 직접 깨닫고 그것을 잘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떠한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어떠한 그런 그 분위기를, 그런 느낌을 그들이 받을 만큼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예배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희락이 늘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겠는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이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거예요. 그런 감동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늘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초와 그 고난도 전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의 크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그런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제가 적용 및 나눔 질문을 세 가지를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누리는 복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조명해보고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녹화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로마서 산책, 그런 진도를 그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또 아무런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셔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처럼 엄청난 축복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진리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고 지치고 또 인생의 그러한 무게가 참으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 같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장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인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자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며 또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복음으로 위로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